사순절 첫 번째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곳에 오셔서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고 보게 하시며 사제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을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언제나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오며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손에는 불의가 있고 우리의 입술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우리의 발에는 악인의 자취가 스며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긍휼을 구하오니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백성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로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의 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이 땅을 고치시고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가운데 명락교회를 사랑하셔서 성전 건축도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동절기가 지나고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는 성전 건축을 완성하는 중요한 사명이 있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 물질과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건축을 맡은 현우건설과 이 일을 위해 애쓰는 박근배 장로님, 건축위원장과 모든 위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명락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영적으로 메마른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하다고 자랑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옵고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의 자유함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역사하여 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찬양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드려오니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가 1.5단계로 거리두기가 완화되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당에 이제 와서 앉을 때 앞에 스티커 붙어 있는 거 보시고 그 스티커 붙어 있는 자리에 앉으시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교회력으로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서 오늘 주일로는 첫 번째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지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장학 헌신 예배 또 장학금 전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현장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현장 예배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일로 앞으로 또 어떻게 해서 또 예배의 문이 닫히게 될지 또 모이는 것이 어렵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모일 수 있을 때는 그저 열심히 우리가 모여서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들이 정신적으로 많이 우울해 있고 약해져 있고 그런데 어느 정도냐면 최근 2주간의 통계를 보면
자살을 생각하는 국민이 전체 국민 가운데 13%가 최근 2주간에 자살까지 생각을 하는 그런 정신적으로 힘든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해 볼 통계는 우리나라 통계는 아닙니다만 미국의 국민 중에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사람들은 미국 안의 모든 집단들을 통틀어서 정신 건강이 가장 우수하더라.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간다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것은 물론이고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좋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배에 참여할 때 마스크 착용 또 출석 체크 들어오시면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동부 예배 시간을 9시에서 11시로 오늘 주일부터 이렇게 변경하고 시니어홀 2층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7시, 9시, 11시 우리 어른들 예배는 2층도 모두 다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는 것으로는 예배 자리들이 다 되니까 열심히 우리가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3월 21일 항존직 선출 위한 공동의회를 통해서 좋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전교인 릴레이 기도도 많이들 참여하고 계신데 아직 못하고 계신 분들은 더 열심히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하루에 20여 명 이상 이렇게 꾸준히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매일 오셔도 되고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오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구역장 권찰 모임 돌아오는 수요일 예배 후에 이 자리에서 구역장 권찰 모임을 가집니다. 각 구역의 구역장 권찰님들은 이런 때에 또 이런저런 일로 예배 오지도 못하고 또 구역 예배도 잘 못 드리니까 구역원들이 교회에 멀어지거나 또 믿음 생활을 포기하거나 또 흔들리지 않도록 구역에서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3부 예배 후에 정기당회, 저녁 예배는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원 집사님, 이재분 권사님, 손자 신원빈 첫돌 감사하면서 꽃꽂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성전 건축 기원 말씀 대행진 이번 주에도 세 분이 참여하셔서 792도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성전 건축은 지난 월요일에 공사가 재개가 되어서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2주나 이 정도 있으면 이제 콘크리트 타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3층 바닥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준비해서 그 다음에 4층 바닥을 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붕을 타설하게 되면 골조가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이제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2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도의 연합회에서 돈가스를 직접 좋은 재료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예배 후에 필요하신 분들은 구판장에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319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중창단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린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사순절에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11조 예물 무명으로 전계화 권사님, 박선자 집사님, 이경자 비집사님, 김경원 장로님, 이한나 권사님, 손용희 집사님, 권영주 권사님, 심순자 권사님, 정규숙 권사님, 양기훈 집사님, 조옥행 권사님, 감사헌금 이영표 이보화 집사님, 신하순 집사님, 박선자 집사님, 김수희 한순희 권사님, 최정남 권사님, 전계화 권사님, 백영숙 권사님, 정선희 집사님, 최동섬 집사님, 정절미 집사님, 모이숙 집사님, 김경원 장로님, 이한나 권사님, 강성희 집사님, 심순자 권사님, 정규숙 권사님, 조옥행 권사님, 김희자 집사님, 황혜경 권사님, 건축원금 김경미 집사님, 박선자 집사님, 김해남 권사님, 박은동 집사님, 장도연 장로님, 임순재 권사님, 이은덕 성도님, 곽용현 성도님, 이선숙 집사님, 해외선교 심순자 권사님, 해외선교 신순애 권사님, 일천번제 무명으로 최고운 청년 심영섭 집사님, 안경남 권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가 마음으로도 입술로도 표현하지만 물질로도 이 시간 마음껏 표현합니다. 하나님, 물질 중심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물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물질에 끌려가고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요 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물질이 남아서 드림도 아닙니다. 하나님, 정성과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교회의 세워짐을 위해서만 잘 쓰여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으로 드리고 싶지만 드릴 것 없어 하나님 앞에 안타까움으로 나온 심령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쓸 것도 나눌 것까지도 하나님 있어지는 가정들이 손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야 세상 속에서 굳어진 마음이랄지라도 이 시간 열려지게 하시고 닫힌 마음은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고 말씀이 끄는 대로 적용해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사순절에 무엇을 해야 하나? 사순절에 뭘 하면 좋겠습니까?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고 전 세계 모든 교회가 교회력에 따라서 매년 사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합니까?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사순절에 무엇을 하면서 보내면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사순절 첫 주일에 사순절에 무엇을 해야 하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닭을 길러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양계장에서 병아리를 4개월 정도 기르게 되면 그때부터 알을 낳기 시작한다 그럽니다. 근데 이때 이제 알을 낳기 시작하면 1년 정도는 하루에 한 알씩 알을 낳아준대요. 그럼 이때는 닭을 기르면 주인에게, 양계장에게 이제 이익이 되는 것이죠. 하루에 한 알씩 낳아주면. 그런데 1년 정도 지나게 되면 3, 4일에 하나씩을 낳는데요. 3, 4일에 하나씩. 그래서 이때는 이 정도 낳으면 닭을 기르면 기를수록 주인에게는 손해가 된답니다. 그때가 되면 이 닭을 처분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처분하지 않고 없애지 아니하고 이 닭을 다시 알을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면 이 닭들에게 강하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장기간 동안 사료를 주지 않고 굶기거나 물을 주지 않거나 점등 시간을 줄이거나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강하게 주면
닭이 산란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하면서 털갈이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면 닭의 체질이 바뀌어서 다시 한 3달 정도는 하루에 1개씩 알을 낳는다고 그래요. 이것을 강제 환우라고 하는데, 그저 이제 털갈이 하는 것을 환우라고 하는데, 이거는 강제 환우예요. 그래서 이 기간에 워낙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 중에 많은 닭들은 죽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고통스러운 강제 환우를 잘 견뎌낸 닭은 새로운 닭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알도 낳고. 여러분, 자동차도 이와 비슷한 것이 있지요. 보통 이제 보링 하는데, 이 자동차 엔진 보링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엔진 보링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엔진 실린더가 마모가 되면 자동차 출력도 떨어지고 오일 소모는 많아지고 자동차가 덜덜덜 떨리기도 하고 기름도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엔진 보링을 하든지 사든지 새로 이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새 차보다야 못하지만 어느 정도 더 탈 수 있다는 거죠. 보링을 하고 나면. 그래서 새 차를 사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것을 좀 타던 차를 좀 더 타려면 자동차 엔진 보링을 해서 타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닭을 강제 환우하는 것과 같은, 자동차 엔진을 보링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그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 언제 그것이 가장 좋으냐?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그거 하기에 가장 좋다는 거예요. 한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뒤집어 주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것이죠. 사순절은 부활절이 되기 전 40일을 말합니다. 이 40은 완성의 수예요. 완성의 수. 이 사순절이 생기게 된 유래가 있는데, 초대 기독교인들은 세례를 어느 때에 많이 받느냐 하면 부활절에 세례를 많이 받아요. 아마 그 의미 때문에 그렇겠지요. 다시 살아난다, 또 새롭게 태어난다, 이런 의미 때문에 그때 세례를 많이 받는데, 세례 받을 사람들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기 40시간 전부터는 금식을 하면서 세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은 너무 생각 없이 그냥 와서 세례 받는 것이 아닌가. 40시간 전부터 금식하면서 세례를 준비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가서는 세례 받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이 부활절을 앞두고 40시간 금식하면서 부활주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가 40시간입니다. 40시간. 이 40이란 의미가 크기 때문에 성경 속에 40 숫자가 많이 나오지요. 무덤 속에 계신 시간도 40시간으로 잡아요. 금요일 오후 3시쯤 돌아가셔서 금요일 9시간, 토요일은 온종일 24시간, 그 다음에 주일 새벽 7시경에 부활하신 걸로 보면 40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는, 이 죽어 계시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음식을 먹고 즐길 수 있겠냐? 금식하자. 그래서 40시간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사순절을 40시간이 아니라 40일을 지키자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순절의 유래고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을 하셨고, 부활하신 후에는 이 세상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절 그 40일 전부터 부활절을 준비하는 것을 사순절이라고 그래요. 이 사순절은 항상 무슨 요일에 시작해요? 수요일에 시작을 하지요. 매년 수요일에 시작이 돼요.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 성회 수요일, 속죄일, 이렇게 3가지로 부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부터 부활주일 전날까지 세보면 40일이에요. 근데 사실은 세보면 40일이 넘어요. 거기에서 주일은 빼야 합니다.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 그래서 주일 빼고 40일. 그래서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저런 가톨릭 국가에서는 3일에서 7일간 사육제라고 불리는 카니발이라고 하는 축제가 열리게 돼요. 카니발. 이 카니발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고기를 뜻하는 카르네라고 하는 말과 안녕을 뜻하는 발레라고 하는 말이 합해진 거예요. 카니발 차도 있죠. 카니발 축제. 그래서 카르네 발레 해서 고기여 안녕 이런 뜻입니다. 왜 이런 뜻을 가졌을까요?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면 고기도 절제하고 다 절제해야 하는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마음껏 고기도 먹고 또 가장 행렬도 하고 즐기고 그리고 시컨 즐기고 그리고 이제 사순절에 들어가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금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라는 것이죠. 준비. 그래서 지금 세계 모든 교회들은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순절에 무엇을 하면서 보내면 의미가 있을까? 첫째는 사순절 기간에는 따라합니다. 자신을 괴롭혀야 한다. 네, 스스로 내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스스로 자신을 괴롭히라고 하는 절기가 하나 있는데 속죄일입니다. 레위기 23장 27절 이하에 보면 속죄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 이스라엘 자손 백성 중에 끊어진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자손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하게 이 절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반복을 해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스스로 근신하라 이렇게 번역했고 원어의 뜻을 보면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가 되면 스스로 자신을 괴롭힙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스스로 괴롭히는 것을 뭘 말하느냐 하면 통회 자복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가슴 아프게 후회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순절을 속죄일로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괴롭히는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셨지만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면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의 죄를 샅샅이 찾아내고 철저히 회개하고 이것은 사실은 괴로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인데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샅샅이 찾아내고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망스럽기도 하고 죄책감에 빠질 수도 있어요.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고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이 사순절 기간에 반드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도 할 수 있고 감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라. 독수리과 중에 솔개라는 놈이 있죠. 이 솔개는 새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새로 알려져 있는데 70년을 산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70년 중에 중요한 고비가 한 번 있어요. 40년이 고비인데 40년쯤 살고 나면
그 고비를 넘기는 설계는 70년을 살고,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그냥 40년 정도 살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설계가 40년 정도 살고 나면 발톱이 무뎌져서 먹잇감을 움켜잡을 힘도 없어지고, 부리는 길어지고 휘어지고 약해져서 먹이를 물어뜯을 수도 없고, 깃털도 무거워지고 너덜거리게 되고, 몸은 무거워서 하늘을 날 때 날렵하지 못해. 그때 두 가지 길이 나타나는데 한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는 가만히 죽음을 기다리는 거고, 하나는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것이 6개월 동안 자신을 괴롭히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것인데, 부리로 계속 바위를 쪼아대면 부리가 부서지고 결국 부리가 빠져버린대요. 그러면 이제 기다리다 보면 새로운 부리가 나오게 되고, 이 새로 나온 힘 있는 부리를 가지고 그 다음에는 발톱을 물어뜯어서 뽑아낸대. 그러면 이제 다시 힘 있는 발톱이 새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깃털도 다 뽑아내고 기다리면 새로운 깃털이 다 나와요. 그러고 나면 이 솔개는 거듭나는 듯이 전혀 새로운 몸이 되어서 30년을 더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냥 회개하지 않고 통해 자복하지 않고 죄 가운데 뒹굴면서 살든지, 아니면 고통스럽지만 솔개처럼 스스로 괴롭히는 회개 시간을 가지고 새로워지든지. 물론 회개는 평소에도 해야 되지만 이 사순절 기간에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스스로 괴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사순절 기간에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사순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까지 묵상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당하셨으며, 누구를 위해서 당하셨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의 죄 때문에 조롱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죽으신 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저주에서 복으로 변화되었다는 그 사실을 묵상하는 거예요. 특별히 반복되는 죄를 끊을 수 있도록 이 기간에 한번 훈련을 하는 거예요. 다 죄는 짓지만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이 약해서 늘 반복되는 죄를 짓게 되죠. 좀처럼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죄를 내가 알지요. 자신이 아니까 내가 쉽게 짓는 그 반복되는 죄를 끊을 수 있도록 이 기간에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무슨 고행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는 아니지만 적어도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고난에 동참하면서 절제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본래 사순절 지킬 때는 40일간 저녁 식사 한 끼만 먹게 돼 있어요. 그것도 고기나 육류나 가공식품은 절대 입에 대지 않아요. 생식만 하고 아주 가벼운 식사만 했다는 거예요. 사순절은 절제를 배우는 절기입니다. 절제가 뭡니까? 절제가 쉽게 말하면 이것이죠. 따라합니다. 하고 싶은 것은 하지 않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은 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쉽게 말하면 절제는 하고 싶은 것은 참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이지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절제해야 될까?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내가 보고 싶은 것 보지 않고 참는 거예요. TV를 보더라도 오락 프로는 좀 피하고 각종 공연 관람도 좀 절제하고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먹지 않고 참는 거예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그걸 이 사순절 기간에 한번 참아보는 거예요. 내가 입고 싶은 것은 좋은 옷이고 화려한 옷이지만 또 그것도 절제해 보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은 밝고 경쾌한 신나는 음악을 좋아하지만 이 기간에 좀 절제해 보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하고 싶다고 아무 말이나 하지 않고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지만 경건하지 않은 곳에는 가지 않고 잔치의 자리도 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순절 기간에 모든 것을 절제해 보는 거예요. 절제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순절 기간에 해야 될 일은 신앙훈련이에요. 신앙훈련. 여러분, 이슬람 교회에서는요, 매년 라마단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한 달 정도 가지는데, 그때 이슬람 교도 무슬림들은 이 한 달 동안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습니다. 흡연도 담배도 피우지 않고 성관계도 금합니다. 그리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순절에 어떤 신앙 훈련을 하면 좋겠습니까? 사순절에 더욱 강조해야 될 신앙 훈련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기도 훈련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많이 하셨던 것은 바로 기도였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40일 전부터 뭘 가장 많이 하셨겠어요?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무엇보다 사순절에 기도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사순절 기간에는 기도에 더 힘써야 되고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평소에는 새벽 기도회에 나오지 못하셨던 분들도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내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겠다 결심하고 신앙훈련하면 굉장히 유익할 줄로 압니다. 평소에는 어렵지만 이 기간에라도 내가 아니면 내가 고난 주간에라도 한번 나가야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또 릴레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내가 날마다 하루에 한번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리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탄이 가까이 합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분이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 그 넓은 예배당에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더래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저쪽에 보니까 한 교인 성도가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더래. 그래서 참 다행이다 싶었는데 그 교회 창가에서 시커먼 마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중얼거리더래요. 저 성도가 기도를 중단하기만 하면 내가 저 교회에 들어가리라. 저 교인 저 성도가 기도만 중단하면 내가 저 교회에 들어가리라. 무슨 뜻입니까? 한 사람의 기도가 그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사순절은 기도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의 새벽 기도가, 여러분의 릴레이 기도가, 여러분의 금식 기도가 우리 교회를 지켜낼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많이 기도하면 좋지만, 전체가 기도하면 좋지만 그리하지 못할지라도 몇 사람이 기도하려다 그의 기도가 교회를 지켜내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전 교인이 힘써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 훈련입니다. 사순절은 성경을 가장 많이 묵상해야 하는 절기.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다면 내가 사순절 기간에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리라. 40일 동안 한번 통독하리라. 40일 동안 성경을 읽든지 쓰든지 치든지 40일간 성경을 통독해서 성전 건축기원 말씀 대행진에 동참해보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그 다음에는 금식 훈련이에요. 사순절 기간에 그동안 금식을 해보지 못했던 분들은 금식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40일 금식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정말 목숨을 걸고 하니까 40일을 온전히 금식하지 못하면 아침 금식만이라도 해보는 거예요. 고난주간만이라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기도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직접 해본 사람은 많지 않아요. 남의 말만 들어보는 것하고
내가 직접 몇 개라도 해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괜히 40일 금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좋은 신앙 훈련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지내는 것이 사순절의 의미니까. 그 다음에는 침묵 훈련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또 너무 많은 말을 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말도 너무 많이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침묵시키면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침묵 훈련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40일을 할 수 없으니까 오전만 해볼 수도 있고 몇 시간만 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안 되면 말을 평소보다 반으로 한번 줄여보는 거예요. 절제해보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크 소리는 조용할 때 더 크게 들린다. 시작. 아멘. 내가 신나게 막 말을 하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지만, 내가 조용히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노크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잠시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크게 마지막으로 사순절 기간에는 구제와 사랑을 실천해 보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에요. 라마단, 아까 앞에서 얘기했는데 이 라마단 기간 직후에 이슬람교 교도들은 가난한 사람에게 자선을 베푸는 자카트라고 하는 것을 행하는데, 이 자카트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1년에 한 번 자기 전 재산의 2.5% 이상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2.5% 이상. 사순절에는 내적으로는 내 자신 자기 훈련도 철저히 하는 것이 좋지만 외적으로는 구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기간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 활동을 하는 것도 참 좋아요. 아까 제가 2.5% 얘기했을 때 어떤 분은 머릿속으로 막 계산을 했을 거야. 내 재산의 2.5%가 얼마일까? 그리고 사순절은 사랑의 절기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의 권면에 따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겸손이고, 십자가는 희생이고, 십자가는 겸손이고, 십자가는 사랑이고,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이것이 꽉꽉 압축되어 있는 것이 십자가 정신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사순절 기간 한번 어떻게 실천을 할까? 지금까지 마음속에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순절 기간에 나도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용서받았는데 한번 예수님처럼 나도 누구 한 사람 한번 용서해보자. 그런 기회로 삼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순절을 미워하던 사람들 사랑하고 용서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사순절이 며칠 지났지만 첫 주일을 우리가 지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사순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듣습니다. 하나님, 다는 할지 못할지라도 이 중에 한두 가지만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삶에 적용시켜 실천함으로 뜻깊은 의미 있는 사순절 보내고 기쁨으로 부활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난리에 그 고연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입으리 십자가 내가 처음 올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성전 건축을 위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명락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전 건축에 복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건축 과정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힘을 모으게 하시고 적극적인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만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건축위원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건축의 과정마다 친히 간섭해 주시고 사탄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막아 주옵소서. 성전 건축의 협력자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온 성도가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셔서 건축에 필요한 물질도 넉넉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풍성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지역 복음화의 통로로 쓰이는 교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사순절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이 사순절 기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함 받은 자로서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지 무엇을 할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적용하고 실천하기로 결단하고 터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일터, 건강, 믿음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